안녕하세요. 역사의 향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지식, 재산, 성공의 기술,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가치를 전해줄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치, 즉 신앙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주변을 변화시키는 생생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한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장난감 대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이 질문에 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삶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린아들이 다가와 아빠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 멋진 시계 갖고 싶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순수한 소망이지만 이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기도만큼이나 하나님께 소중하게 들릴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가장 작고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는 집안에 가득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하준이가 의자 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며 주여, 아버지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제 막 4살이 된 동생과 18개월 된 아기 동생까지 앉혀놓고 성경책을 하나씩 나눠주며 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은 단순한 흉내를 넘어 살아있는 믿음의 전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도 성경을 펼치고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하며 부모가 찬양하면 아이들도 흥얼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신앙교육의 비밀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에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예를 들며 우리 마음속의 미움이 곧 영적인 살인과 같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수록 어둠인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고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눈에 보이는 놀라운 결과가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미움과 시련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는데 눈앞에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가 있다면 그를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부분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의 어머님이 수술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를 물어 따뜻한 곰탕을 보내드리는 작은 실천. 이것이 바로 사랑할 기회를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은 이처럼 거창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 작고 진실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속삭이고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며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절망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두운 생각들은 과감히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4장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얻은 한 사람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세상적인 성취를 느끼며 살아야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성공을 쫒았고 명품 가방과 옷, 심지어 운전도 하지 않으면서
비싼 차를 여러 대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더 높은 곳을 향한 갈망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차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무 부끄러워라고 말해도 그녀는 솔로몬은 나보다 더한 부자였어. 라고 외치며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한 지인이 그녀에게 라오스 선교 동행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난과 마주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읽었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자신이 소유한 비싼 차의 한 달 리습이면 눈앞에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2대의 차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라오스의 아이들을 위해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그 작은 헌신이 씨앗이 되어 그곳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불안과 걱정,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일에만 몰두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던 그녀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런 변화는 불가능해.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통해 교회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고 한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는 45년, 어떤 이는 78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며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도에서부터 젊은 부부의 나눔, 그리고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꾼 극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지쳐 있다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누어주는 살아있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역사의 향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지식, 재산, 성공의 기술,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가치를 전해줄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치, 즉 신앙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주변을 변화시키는 생생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한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장난감 대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이 질문에 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삶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린아들이 다가와 아빠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 멋진 시계 갖고 싶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순수한 소망이지만 이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기도만큼이나 하나님께 소중하게 들릴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가장 작고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는 집안에 가득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하준이가 의자 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며 주여, 아버지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제 막 4살이 된 동생과 18개월 된 아기 동생까지 앉혀놓고 성경책을 하나씩 나눠주며 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은 단순한 흉내를 넘어 살아있는 믿음의 전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도 성경을 펼치고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하며 부모가 찬양하면 아이들도 흥얼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신앙교육의 비밀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에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예를 들며 우리 마음속의 미움이 곧 영적인 살인과 같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수록
어둠인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고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눈에 보이는 놀라운 결과가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미움과 시련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는데 눈앞에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가 있다면 그를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부분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의 어머님이 수술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를 물어 따뜻한 곰탕을 보내드리는 작은 실천. 이것이 바로 사랑할 기회를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은 이처럼 거창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 작고 진실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속삭이고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며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절망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두운 생각들은 과감히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4장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얻은 한 사람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세상적인 성취를 느끼며 살아야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성공을 쫓았고 명품 가방과 옷, 심지어 운전도 하지 않으면서 비싼 차를 여러 대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더 높은 곳을 향한 갈망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차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무 부끄러워라고 말해도 그녀는 솔로몬은 나보다 더한 부자였어. 라고 외치며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한 지인이 그녀에게 라오스 선교 동행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난과 마주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읽었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자신이 소유한 비싼 차의 한 달 리습이면 눈앞에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2대의 차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라오스의 아이들을 위해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그 작은 헌신이 씨앗이 되어 그곳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불안과 걱정,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일에만 몰두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던 그녀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런 변화는 불가능해.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통해 교회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고 한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는 45년, 어떤 이는 78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며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도에서부터 젊은 부부의 나눔, 그리고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꾼 극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지쳐 있다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누어주는 살아있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역사의 향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지식, 재산, 성공의 기술,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가치를 전해줄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치, 즉 신앙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주변을 변화시키는 생생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한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장난감 대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이 질문에 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삶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린아들이 다가와 아빠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 멋진 시계 갖고 싶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순수한 소망이지만 이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기도만큼이나 하나님께 소중하게 들릴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가장 작고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는 집안에 가득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하준이가 의자 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며 주여, 아버지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제 막 4살이 된 동생과 18개월 된 아기 동생까지 앉혀놓고 성경책을 하나씩 나눠주며 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은 단순한 흉내를 넘어 살아있는 믿음의 전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도 성경을 펼치고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하며 부모가 찬양하면 아이들도 흥얼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신앙교육의 비밀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에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예를 들며 우리 마음속의 미움이 곧 영적인 살인과 같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수록 어둠인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고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눈에 보이는 놀라운 결과가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미움과 시련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는데 눈앞에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가 있다면 그를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부분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의 어머님이 수술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를 물어 따뜻한 곰탕을 보내드리는 작은 실천. 이것이 바로 사랑할 기회를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은 이처럼 거창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 작고 진실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속삭이고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며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절망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두운 생각들은 과감히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4장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얻은 한 사람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세상적인 성취를 느끼며 살아야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성공을 쫒았고 명품 가방과 옷, 심지어 운전도 하지 않으면서 비싼 차를 여러 대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더 높은 곳을 향한 갈망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차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무 부끄러워라고 말해도 그녀는 솔로몬은 나보다 더한 부자였어. 라고 외치며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한 지인이 그녀에게 라오스 선교 동행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난과 마주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읽었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자신이 소유한 비싼 차의 한 달 리습이면 눈앞에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2대의 차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라오스의 아이들을 위해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그 작은 헌신이 씨앗이 되어 그곳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불안과 걱정,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일에만 몰두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던 그녀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런 변화는 불가능해.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통해 교회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고 한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는 45년, 어떤 이는 78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며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도에서부터 젊은 부부의 나눔, 그리고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꾼 극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지쳐 있다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누어주는 살아있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역사의 향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지식, 재산, 성공의 기술,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가치를 전해줄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치, 즉 신앙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주변을 변화시키는 생생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한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장난감 대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이 질문에 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삶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린아들이 다가와 아빠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 멋진 시계 갖고 싶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순수한 소망이지만 이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기도만큼이나 하나님께 소중하게 들릴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가장 작고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는 집안에 가득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하준이가 의자 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며 주여, 아버지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제 막 4살이 된 동생과 18개월 된 아기 동생까지 앉혀놓고 성경책을 하나씩 나눠주며 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은 단순한 흉내를 넘어 살아있는 믿음의 전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도 성경을 펼치고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하며 부모가 찬양하면 아이들도 흥얼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신앙교육의 비밀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야말로 아이들의 영혼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요한일서에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예를 들며 우리 마음속의 미움이 곧 영적인 살인과 같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수록 어둠인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고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눈에 보이는 놀라운 결과가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미움과 시련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는데 눈앞에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가 있다면 그를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부분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의 어머님이 수술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를 물어 따뜻한 곰탕을 보내드리는 작은 실천. 이것이 바로 사랑할 기회를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은 이처럼 거창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 작고 진실한 행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속삭이고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며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절망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두운 생각들은 과감히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4장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얻은 한 사람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세상적인 성취를 느끼며 살아야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성공을 쫒았고 명품 가방과 옷, 심지어 운전도 하지 않으면서 비싼 차를 여러 대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더 높은 곳을 향한 갈망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차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무 부끄러워라고 말해도 그녀는 솔로몬은 나보다 더한 부자였어. 라고 외치며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깊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한 지인이 그녀에게 라오스 선교 동행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난과 마주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읽었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자신이 소유한 비싼 차의 한 달 리습이면 눈앞에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2대의 차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라오스의 아이들을 위해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그 작은 헌신이 씨앗이 되어 그곳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불안과 걱정,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일에만 몰두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던 그녀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런 변화는 불가능해. 그녀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통해 교회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고 한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는 45년, 어떤 이는 78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며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도